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인가 자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면 충분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은혜로 살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산다, 힘쓰고 애써 산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다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허덕이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도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아뢰 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인가? 늘 그냥 그렇게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자세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이제 특히 부유한 가정, 이제 로마 세계는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대부분 노예들이고 그리고 일부 그런 귀족들과 그런 이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많은 집안의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뭐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무슨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종이 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피식민지였기 때문에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 가운데 자식을 맡길 만한 그런 후견인과 또 청지기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아들에게 지금 맡겼다간 새 속된 말로 다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14세가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가운데 후견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세가 되기까지는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대신 그렇게 종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아들로서의 어떤 결정권이나 재산권을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이렇게 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세상에 그렇게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어요. 뭐 어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려면 먼저 알파벳을 익혀야 돼요. 헬라어를 배우려면 헬라어 알파벳을 배워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또 영어를 배우려면 ABCD를 알아야 돼요. 한글을 알려면 기역, 니은, 디귿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안다고 한글을 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작이고 기초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신앙에 있어서 이제 이 알파벳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벳을 통해서 더 나은 학문을 배우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시고 나서 1500년 뒤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신 다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은 이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롭게 살아 그러면 구원해 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요구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짜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기서 더 나갔어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또 해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들처럼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뭐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재현 성도님이 주만의지에 아주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잘 맞습니다. 제가 성도님 특송 한번 하시죠? 안 그랬어요. 성도님이 저에게 저 특송 한번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가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누가 어떻게 사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죄의 이름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방에 나타내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만 남았어요. 마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제사를 지내고 많은 절기를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자신의 자기 의로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 이렇게 잘 됐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복을 그냥 감당할 수 없이 받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율법주의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율법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살다가 마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공로나 자격이 올라오려고 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 자동차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가스가 떨어지고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은혜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든지 밀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고 가든지 밀고 가려면 내가 힘을 막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불러오고 저 사람도 불러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기름이 공급이 되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죽었는데 왜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죽은 채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살아나서 자기가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좀 내봐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도 그 은혜로 경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다 쫓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은혜가 들어오면 하지 말래로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합니까? 왜 11조 생활 똑바로 안 해요? 왜 그렇게 교회 하나라도 봉사해야지 그렇게 뭐 바닥만 밟고 다녀요? 제가 맨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저 볼 낯이 없잖아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로 살고 저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그것을 메꾸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게 살아가요. 하나님,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뭐 참기름을 짜듯이 팍 갖다가 짤까요? 그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짧게 있어야 짜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부에서 자꾸 보내주세요. 자꾸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거들게 하고 서로 혼자 하지 않게 하고 같이 하게 하고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채워질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이 많고 빚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이 원죄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그 세력을 용서해서 우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를 짓던 습관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를 안 질래도 안 질 수가 없이 끌려다녔어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내가 그런 죄를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죄가 나를 착고에 딱 채워서 쇠사슬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을 때 이 죄의 세력이 그 지배력에 대해서 완전히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같은 죄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맡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로 죽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이 한번 죽음을 당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영원토록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영원한 단절이거든요. 이 영원한 단절,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 이 썩어질 몸,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벗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의로운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동상이 신칸센 어떤 역에 세워져 있어요. 이 청년이 한 일본인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기차에 쳐서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 위대한 죽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려요. 위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수연 청년이 살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났다고 안 죽습니까? 다시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안 죽어서 우리 앞에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좋아서 말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라기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제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일으키시고 또 다시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어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언어가 헬라어로 국제 공용어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는 군사도로를 닦는데 땅을 2m를 파고 큰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석회와 함께 또 작은 자갈을 깔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도로를 그 당시에 만들어 놨어요. 바울은 그 도로를 타고 이방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성 하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저 굳은 마음이 부서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 사랑으로 정말 섬긴 그 일들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의 영.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주의, 어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의 규범과 같은 그런 관습과 같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라, 하지 말아라. 옛날에 부모님들 많이 했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라. 또 해라,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제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그냥 힘겹게 사는 삶,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살던 그런 삶이 변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제 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키셔요. 자꾸 변화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라도 자꾸 주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이쁘네 하고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자꾸 은혜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은혜 있게 하시고 사업의 파트너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8절로 11절에 보시면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율법주의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꾀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는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자기 힘으로 살고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나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인가요?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 의자에다가 탁 놓고서 그냥 뒤돌아서 뒤로 안 돌아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는 분인데 저분이 누군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조용기 목사님 사인도 있고 성경을 통독을 하셔갖고 막 형광펜으로 잔뜩 칠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판.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놔뒀다가 가지러 안 오시길래 제가 저기 우리 양은경 권사님 앉으신 그 뒷자리에 딱 놨어요. 왜 놨는지 아세요? 사람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왔으니까 사람들 따라오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신앙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순금이 24K라고 그러잖아요. 24K가 왜 순금이 24K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금이고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꽉 찬 시간, 아주 그냥 그렇게 완전한 그런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하루가 꽉 찬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또 금이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24K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순도를 요구하셔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다른 방편으로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4K가 뭐가 되죠? 18K가 되고 18K가 또 14K가 되는 거예요. 6을 빼면 18K가 되고 또 10을 빼면 또 14K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100%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의지하고 뭐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순도가 떨어져요. 순도가 떨어지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련에 아주 고난의 풀무 가운데 푹 담그시는 거예요. 그럼 막 불순물이 타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오면 막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이 불순물이 타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순간도 나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나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100% 의지하고 예수님만 100% 신뢰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내 힘으로 짜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